오늘 뭐 결혼식 있다는 이렇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오늘 사실 다루게 되는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여시고 은혜로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누구라도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이 제일 큰데 혹 자기가 죄를 지으면 좀 관대해지죠.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던데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죠. 지도자들이 잘못을 범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잘못을 범하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 다 한다. 그렇게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이어야 되고요, 썩어진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반대로 죄를 범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성도는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만 그렇게 까다롭게 부르냐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가르침을 줍니다. 작년에 우리가 1부, 2부를 봤는데요, 작년에 살펴본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봤고요, 2부에서는 그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받게 되는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된 3부에서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감사를 맺는 삶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감사를 맺는 삶은 하나는 회개, 또 하나는 기도, 이런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앞으로 계속하게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회개는, 감사의 열매, 이 회개는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도라는 부분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33주일의 내용은 크게 주제를 두 가지 말한다면 진정한 회개, 그리고 참된 선행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바로 회개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를 잘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은혜에 충만해서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어도 기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회개한다 하는데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개했는데요, 근데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회개는 뭔가, 진정한 회개는 뭔가,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봅니다. 이제 88문입니다. 88문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옛 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이 진정한 회개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를 했을 때에 돌이킴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 회개했지, 나 회개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이 돌이킴은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에게로 돌이키는 겁니다. 즉 옛사람의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고 새 사람의 선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했는데,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자, 89문에서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89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죄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특별히 세 가지 정서적, 그리고 지성적, 의지적인 요소로 나눠보면 이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째, 이 정서적 요소는 감정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서적인 요소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성적 요소 면에서 옛사람이 죽는 게 뭐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되죠. 예전에는 내가 지은 죄를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죄가 뭐가 문제인데, 근데 이제는 그 죄가 죄인 줄 압니다. 아, 이 죄가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구나, 이 정말 잘못이구나, 그걸 알고요. 그래서 그 죄를 더욱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이 죄는 안 돼, 미워해집니다. 자, 이런 관점의 변화입니다. 셋째로 이제 의지적인 요소의 변화인데요. 의지적인 요소의 변화는 목적이 변화됩니다. 예전에는 그 죄를 취하려고 했고요, 죄를 지우려고 했고, 죄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피합니다. 그렇게 행동적으로 목적이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죄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뉘우침이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돌이킴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대로 살면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다 보니 웬만한 죄는 죄로 안 느껴지는 거죠. 또 웬만한 죄를 짓고서는 별로 죄책감이 안 듭니다. 회개하지도 않고요. 이런 사람을 두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 하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더 죄를 짓기 위해서 달려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자들의 모습이라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들도 옛사람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사람의 죄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고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르들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만,
남에게 들키지 않을 정도만 교묘하게 죄를 짓고, 그리고 남이 보지 않으면 더 쉽게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러면서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가 어때서, 다른 사람도 다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막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죄를 짓지는 않지만 죄를 늘 가까이 둡니다. 죄의욕이 없으면 언제든지 그 죄를 범합니다. 넘어갑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거나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옛사람의 이 죄의 본성이 발동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데, 분명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죄인데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그럴 때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우리 안에서 꿈틀대는 이 죄의 본성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잡초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뽑아내듯이 죄의 본성이, 옛사람의 본성이 올라올 때마다 뽑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친해지거나 죄를 너그럽게 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냉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죄를 좀 짓는 거 어때? 관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하고 이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죄를 슬퍼하고요, 지성적으로는 죄를 미워하고, 의지적으로는 죄를 적극적으로 피함으로 옛사람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이 죄의 본성이 꿈틀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꿈틀대서 죄를 짓게 되는,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에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없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죄를 범했습니까? 옛 사람의 본성이 일어날 때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조명하고요, 기도로 죽이고 잘라내고 성령으로 태우면서 승리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옛사람의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꿈틀릴 때마다 성령으로 이 죄의 정령을 죽이고 죄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니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잘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 것, 이렇게 지성적, 정서적, 의지적인 요소로 다 죽이고 돌아서는 것인데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진정한 회개거든요. 자, 90문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옛사람을 죽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함께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새 사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둘째는 사랑과 즐거움으로 모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은, 이것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에게는 내적인 기쁨이 생깁니다.
이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이고요, 영생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가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은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즐거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회심의 증거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이러한 기쁨,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와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내가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너희가 새 사람이 아니므로 새 사람이 되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 새 사람이 되었으니 계속해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성도는 신분이 달라진 것이죠.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이 죄의 정력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이것을 날마다 재확인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성도가 행해야 할 선행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행하거든요. 그럼 그 선행은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지만 이 선행이 다 같은 선행은 아닙니다. 회개도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처럼 선행도 참된 선행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이 뭔가? 이제 91문입니다. 91문의 질문과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네요. 첫째는 선행의 내적 동기는 참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내적 동기는 참된 믿음. 선행의 동기는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이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 선행의 동기가 이 믿음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봉사를 할 때에도, 구제를 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외식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어떤 헌신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참된 선행의 원칙은, 선행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선행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선이라고요? 선의 기준은 우리 개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렸고 여기에 따라 선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선이 결정됩니까? 다 같이 옳다 하면 그건 선이고 아니면 아닙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시대마다 옳다고 여기는 어떤 가치관 아니면 문화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선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과 악을 구분짓는 기준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고 나는 옳다 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행을 하는 동기가 좋아도요, 나 잘하려고 한 것인데, 나 저 사람 도우려고 한 것인데, 어떤 동기가 선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옳다심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선행의 이제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옛 사람의 죄의 본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구합니다. 선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나의 유익을 채운다, 나의 영광을 구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참된 선행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구제도, 선교도, 섬김도,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선행의 원칙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참된 믿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이 참된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좋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잖아요. 죽을 날이 다가오고 얼마 못 산다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고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면서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중에 행운이 찾아옵니다.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새 생명을 다 가지면서요, 자신의 심장이 힘있게 뛰는 것을 느껴봅니다. 근데 자신의 심장이 뛰는데 이 심장이 자기 심장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심장이 뛸 때마다 자신에게 심장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 덕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게 심장을 준 이 심장 주인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심장이 뛰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심장 주인을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실래요? 여러분의 심장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심장 뛰십니까? 누구 심장입니까? 내 심장입니까? 자기 심장이긴 하지만 우리의 심장은, 우리 안에 이 뛰는 심장은 주님의 심장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심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요, 참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를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